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길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단어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크레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라는 말은 주다예요. 믿음이란 뭐냐?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아직까지 회장님이시죠? 우리 최 장로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우리가 마음 하면 하트, 그죠?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네.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마음은 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있다. 유대인들은 마음은 신장,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콩팥을 바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피가 가장 많이 고여있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피는 생명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콩팥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심장,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바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바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친 그 대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배부르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내가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난 돈만 있으면 기쁘고 만족하다 하는 분은 사실 그분은 돈을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기쁘고 만족하다. 예수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의 심장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면적인 믿음이죠. 그죠? 내면적인 내 마음에서의 영역에서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자라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포도나무 예수님 비유처럼 예수님의 가지에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의 영양분을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윤건 장로님을 뵈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시기할까요? 우리가 잘 되면, 믿는 자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 건 하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들 임상에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막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하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비멜렉 그 지역에 있을 때 다 가뭄으로 힘들고 망해가는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복으로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 이 왕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지를 않고 밀려갑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벨멜렉에 있던 그 살던 양치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우리 땅이야 하고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아니요.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땅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뺏어요. 우리 땅이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래서 밀려 어디까지 갔냐면 저 호흡을 돌밭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르호봇,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 땅을 주셨다. 이 넓은 땅을 주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화친하자. 우리 잘 지내자.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내면적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알았거든요. 나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니까 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 얼굴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네, 아멘. 뵈니까요. 다들 우리 남성계 짱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럼 절대 믿음은 뭐냐? 절대 믿음은 순복음식 제목입니다. 순복음은 절대 긍정 그런 거 있죠. 절대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믿음.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이 절대 믿음은 뭐냐?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절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절대 믿음의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오늘은 바디메오의 절대 믿음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절대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아시죠?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에게 믿음의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절대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이기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이기느냐? 나에게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더 자라서 절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짖었죠?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니까 우리 존경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지혜는 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원망불평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 스케이팅 선수 중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2014년 소치에서 은메달을 땄고,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2022년 베이징에서 동메달을 딴 4회에 걸쳐서 메달을 연속해서 딴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근데 이름은 생소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전공이 뭐였냐면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쇼트트랙. 우리나라 쇼트트랙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 이제 2010년도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때에 이 이승훈 선수가 2009년도에 이제 쇼트트랙 선수로 선발전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4대 믿음의 가문입니다. 4대. 믿음의 가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함께 하시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스케이팅을 타는데 이런 선발전 경기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쇼트트랙 보면 가끔가다 넘어지잖아요. 밀려 넘어진 거예요. 걸려서. 그래서 탈락. 내 평생 소원은 올림픽 금메달인데 쇼트트랙 우리가 강하니까. 근데 선발전에서 넘어져서 실격이 돼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승훈 선수에게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넘어지게 했습니까? 내 소원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하필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넘어져서 국가대표를 탈락시키셨습니까?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대요. 너무 상처가 커서. 근데 그에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늘 이승훈 선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승훈 선수가 마음을 바로잡고 목적을 바꿨어요. 뭐냐? 올림픽 출전이라도 해보자. 에? 올림픽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종목을 바꾼 거예요. 뭐래요?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나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잘하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000m, 1000m 선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올림픽 참여에 의미를 두고 출전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1000m를 올림픽 나가기 전까지 완주해서 대회에 나가서 완주한 게 2번밖에 없어. 3번째 하는 거예요. 3번째 경기를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믿음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절대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거린이에요. 거지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구나. 나중에 돌아오실 때 만나야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전도해 보신 분들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이 없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의 은혜와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디메오의 절대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그 많은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가지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뭘 보고 싶었을까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 보는 게 그의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뭘 던지고 나갔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자기 삶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겉옷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잖아요. 담보를 잡을 때 겉옷을 담보를 잡은 것은 그날 저녁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겉옷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연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통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놓으면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재산 목록 1호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만 해도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 옷이 흔하지만 의류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용소 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그 죄수의 옷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수들이 죽은 죄수의 옷을 벗겨서 자기네들이 입습니다. 그만큼 옷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의 성격은 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한대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또 어떻게 들으실 게 있냐고. 내가 할 일은 소소한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도 잘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난한 두 선비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선비가 꾀를 냈어요. 야, 이거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한 친구가 꾀를 냈어요. 야, 좋은 수가 있다. 건너 마을 채부잣집에 점심 먹으러 갈 때쯤, 점심시간 때쯤 가자. 그러면 채부잣집에 점심을 먹으니까 방문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밥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두 선비가 그 다음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 채부잣집에 갔어요. 가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채부잣가 마침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 두 선비가 오니까 채부자가 탁 맞이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두 선비인데 예를 들면 김선비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 김선비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우리 이성환 장로님 그렇게 갔는데 채부자가 장로님한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먹으셨다. 아, 근데 최부자, 그 김선비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체면 때문에, 예, 막 먹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 옆에 있던 이선비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럼 이선비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예,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김선비가 오는 바람에 못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선비는 밥을 같이 먹었고 김선비는 굶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님께 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훌륭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남성교회원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르짖는 믿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